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모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공동한 말씀 가지고 장벽 뒤에 은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방송에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기술이나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축구팀 토트넘에 있는 그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입니다. 골을 터뜨릴 때마다 그 소속된 팀의 승리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축구 경기에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이와는 좀 다른 의미지만은 성경에는 시대 체인저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 때 그 사이에서 그 둘을 잘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장한 모세가 그러하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그러하고, 또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연 오늘 본문의 그 사무엘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70년간의 그 신앙정으로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를 닫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체제인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이런 시대 체인저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에 대비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시대 체인저인데 메시아를 예고하기만 했던 그 구약시대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도래하는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시대 체인저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그 왕의 도래를 예비했다고 한다면은 사무엘은 바로 이 땅에 임할 그 참된 왕 메시아를 영원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표케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서두인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신한 나오미처럼 경제적인 원인인 것이 아닙니다.
고핫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기도 하고 또 한나에게도 매우 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한나를 멸시하고 격동케 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는 괴로웠고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한나에게 임한 시련은 사람과의 문제, 관계 문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두 시대의 사이에 서서 그것을 닫고 여는 시대 체인저를 잉태하게 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좀 알아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두루두루 살펴서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고난의 당근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단련해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배웠지만은 꼭 그래도 그렇지 꼭 이렇게 고난의 당금질을 통해서 다루셔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평안 속에 사무엘이 좀 태어나면 안 되나? 성경 보면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더디게 만들고 모든 것을 쉽게 안 하고 어렵게 그렇게 취득하도록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신다고 하더니 25년을 질질 끌으시고 지치고 지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100세에 주시질 않나.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삭은 빨리 결혼을 시켜서 빨리 자손을 생산하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는 그 약속이 빨리 실현이 될 텐데 그 약속은 고사하고 이삭이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애타게 만들고 이삭이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응답하시질 않나. 또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속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매일 눈물로 지새게 만든 후에 어렵게 아이를 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의 애간장을 태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갖다 보니까 어렵게 자녀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어렵게 얻지 않았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기보다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더딤과 고난이 없었다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들, 딸 잘 낳고 기도하지 않아도 막 번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녀 한 사람 낳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시대 체인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잉태하는 부모 역시 그 중요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잘 이어지게 만들고 퇴장하는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서 막 양심이 찔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양심이 찔리고 그걸 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죄로 여기면서 평생 기도해온 이 습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마도 그 어머니 한나가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 겁니다. 시대 체인저 사무엘은 기도한 한나가 얻은 은혜의 결실입니다. 고난의 장벽에 멈춰서서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 장벽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장벽 앞에 멈춰 서지 말고 이 장벽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첫 번째 장벽은 누굽니까? 분인나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무슨 뜻이냐? 은혜를 받은 여자, 그런 뜻입니다. 둘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식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후처로 맞이한 겁니다. 분인나는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강한 여자입니다. 여인으로 가장 귀중한 자식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도 내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나를 격분케 하고 질시했습니다. 반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것은 뭐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이것이 우연이나 육체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불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의 불임은 엘가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취하게 했고 결국 한나에게 대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분인나의 괴롭힘은 제사 때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고 갑절의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인나는 갑절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큰 슬픔으로 인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엘가나가 사랑을 표하면 표할수록 한나는 오히려 더 갑절로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엘가나가 자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위로했지만은 하지만 남편의 사랑으로도 갑절에 주는 물질로도 이 구멍을 한나에게 있는 이 허전함과 슬픔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무엘상은 이런 한 여인의 절망부터 보여주느냐? 그 불임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불임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절망해서 일으키는 것은 재물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나의 역할은 바로 그 절망에서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죠? 두 여인에게 성격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절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절망과 질시의 분노, 한 여인은 불임에 대한 절망과 그것으로 격동케 하는 대적으로 인한 격분. 분인나는 이 절망과 분노를 어떻게 풉니까? 인간적으로 풀죠. 한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풀고 한나를 구박하는 것으로 풀고 한나를 격동케 하는 것으로 풉니다. 여기서 맞받아치면 결국 그 싸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돼 있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분인나를 제압해서 누르거나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케 함에 대해서 베갯머리 송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한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분인나의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에게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풀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것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풀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복수하는 겁니다.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고 같이 맞받아쳐서 욕이라도 하고 이래야 사람들은 후련하다.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치로 보면 그 모습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불임은 여호와께로 인한 것이다. 이 모든 결과가 여호와로 인해서 벌어졌으므로 그 불임의 원인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토하는 것이 성경적 이치로 맞는 거예요. 한나가 받은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한나의 불완전한 성품을 연단시켜서 고매한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한나의 고난은 시대 체인저,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한 상고였습니다. 사무엘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한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바치는 서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한나는 뭐가 부럽습니까?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사랑받고 누리기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한다면 사무엘도 없고 그 아들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인나의 격동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한나는요, 유일하게 구약 성경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심기를 막 건드리고 분을 내게 만들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치를 떨지 말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시는 그가 고난 중에 토로한 겁니다. 다윗의 굳건한 신앙 인격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을 이용해서 평안을 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신실한 신앙은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끼니를 굶으면 배고프죠.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죠. 이런 원리로 따지면 예배드리지 못하면 막 영적으로 힘들고 배고파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오히려 홀가분하고, 기도 안 하면 힘들지 않으니까 해방감이 들고,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뭐가 기준이냐? 영이 기준이 아니라 육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몸과 마음이 평안한 삶만 주면은 신앙이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고 우선해서 사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편하게 보이지만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런 육 위주의 삶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육신과 관련된 일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힘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격동과 분노의 장벽 앞에 멈춰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장벽 너머에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뭡니까? 두 번째 장벽은 엘리죠.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나를 격동시키는 요소는 본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생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로 인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괴롭고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속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탄식하며 입술만 딸싹딸싹 움직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여자는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절기 때 많은 여인들이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런 외적 요인을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엘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환경 탓이나 한나 탓이 아니라 엄연한 엘리의 실수고 엘리의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또 우리가 사는 현장으로 이끌어 온다면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르게 격분케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옆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왜 여기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이러세요? 집에 가서 쉬시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원통해 죽겠는데 이거 완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뭐 기도할 마음이 다 싹 사라지고 당장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엄연히 엘리의 실수고 한나에게는 또 다른 격분거리, 시험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벗어나려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일 없습니까?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을 벗으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도 사람 때문에 격분케 하는 일 없습니까? 한나가 원통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도 넘어야 될 장벽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목사로 인해서 그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 들게 될 때 저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러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것마저 삼키고 넘을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인간 엘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격분거리를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으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엘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엘리가 엘리답지 못하고 제사장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이 자랑도 아니고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라는 말이 목사들 스스로 부정한 모습을 변명하고 가리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쓰는 용어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엘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수없이 드러나는 부정과 흠결과 실수들이에요. 그러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때로 이 장벽도 넘겨야 될 필요가 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마음을 격동한 것뿐만 아니라 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 엘리같이 흠결이 있는 자가 축복할 자격이 있나? 엘리같이 흠결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겠는가? 엘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술주정뱅이로 볼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또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동 주는 여인과 간음하는 흉악한 일들을 보고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저는 고맙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 제가 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이 탈선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말하는 것에 무슨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흠결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에 부정된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두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같이 흠결이 있는 자가 축복할 자격이 있느냐? 엘리같이 흠결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때문에 복을 막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겁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보지 않았어요. 한나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총회에서 벌인 유일한 사업이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한 전국 노회 기도회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2020년부터 총회적으로 기도운동 펼치자는 건데 뭐 기도하자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겉보기로는 좋습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목사님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총회가 사업을 벌이는 게 순수한 신앙의 목적에서 해야 함이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들었기 때문이죠. 1년직 총회장 당선돼서 1년 동안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업적은 남겨야 되겠는데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 게 기도회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게 벌써 3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목사님도 막 이런 볼멘 소리를 한 거죠.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걸 해야지.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 하면서 총회 임원들이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업적 세우기로 이런 거 하면 되냐 막 불만을 표한 거죠. 하지만 작년에 어찌 보면은 억지 춘향으로 마지 못해서 교회에서 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회 마치고 이 목사님이 180도 바꿔졌어요. 뭐 순서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앞자리에 앉은 거죠. 앞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혼자 막 부르짖고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청년 때 이후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은혜 받고 부르짖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럼 목사님이 바뀌어졌으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새롭게 바꿔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어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장벽 너머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음 주에 있는 노예 행사를 두고 이런 비슷한 부정적인 생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도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업적을 시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너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는 밖에서 더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한다.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밖에서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결과를 맺는다. 불순한 의도로 하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장벽들, 그 어떤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그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쓰며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은혜를 열망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만 때로 그 사람을 넘어야 예비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나도 엘리 가문의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말의 의심이나 회의도 없이 오히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그 기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울분을 다 털어버리고 은혜 주실 줄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사람 보려고 온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시험, 장벽 다 사람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격동케 하는 분인나, 기도하는 자신을 술 취한 여자라고 여기서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엘리, 삶의 현장 속에 사람으로 인해 겪는 절망과 분노, 억울함, 이것을 뚫고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구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격동되는 일,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두 장벽을 다 넘었습니다. 분인나의 격동을 넘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무시를 넘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험 체인저는 돼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 체인저 됩시다. 그래야 장벽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비된 은혜를 맛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가는데 환경의 장벽, 상황의 장벽,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벽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 왔어도 사람의 장벽은 있습니다. 이것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는 되지 못하나 주의 전에 왔을 때 시험 체인저가 되어서 시험을 아버지 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의 장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